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구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좀 특이하게 안식의 신토부리. 오늘 아침에 갑자기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던 뜻이죠. 제가 이제 안식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종과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종과 친구를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나왔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되어 있고 그 언약의 언약의 표시가 뭐냐면 뭐예요? 할례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럽니다. 표징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또 뭐 표적이다. 또 기호다. 뭐 다 같은 말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데 아브라함 언약도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제 가정이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었죠.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소화해 주셔야 돼 이제. 이 정도는 소화해 주는 실력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요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그러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산 언약은 많이 공부했는데 지금 언약의 표징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의 표징. 그죠?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요 표정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입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130쪽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요거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31장 12절부터 자 18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중요합니다. 자,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그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율법의 1.1획도 피할 수 없나니, 율법은, 이게 율법입니다. 10계명은, 시내산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은 1.1획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지킨다기보다는 이룬다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킨다 그러면 이게 너무 구체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못할 거지만, 이룬다가 좀 나아요. 뭉뚱그려서 그냥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기록은 자유를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율법의 1.1획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보다. 한 행동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이 1.1획도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이루겠다는 약속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하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때가 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좀 신기하다 싶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시내산 그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직접 다가옵니다. 자, 14절, 31장 14절, 자,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니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중요하죠? 왜? 안 지키면 죽인대. 부모님들이 애한테 말하는 이놈 죽일 거야 하면, 저 인간은 왜 맨날 죽인대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여차하면 죽인대. 요거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빠야 돼요? 기분 좋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다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야? 하나님이 죽인다고 좀 심하게 나오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죽하면 죽인다 그러겠냐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안 지키면 죽인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가루기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안식이 너무너무 뭡니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표징이란 말이 나오고 또 뭐 죽인다 막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자, 죽는다가 중요하다. 자, 시작. 죽는다가 중요하다. 예. 십자가도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뭐 한대요? 죽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표징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징들이 있어. 성경에 표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아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그죠? 노아 언약의 표징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중요하겠죠? 또 앞으로 또 무지개 놀이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표징이고, 그 다음에, 에덴에 가보면 또 표징이 있어요. 에덴의 표징이 뭐 같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무슨 언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도 죽인다 그러잖아. 그게 이게 뭐냐면, 행위 언약의 표징이 선악과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도 있거든요. 생명나무도 표징이에요. 자, 표징이다. 그 표징이 뭐냐? 표징의 뜻이 뭐냐면, 일종의 사인입니다. 사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인보다 그 사인이 의미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표징인데, 할례가 진짜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죠. 그죠? 그러면 안식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이 있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의 진짜 개념은 히브리서 가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나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때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요. 안식을 계속 공부해 보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자, 안식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안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야.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뭐가?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겠다는 말은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겠습니다. 그걸 복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뭐예요? 안식입니다.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이제 동산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이게 표징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진짜 우리에게 진짜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죠. 그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표징인데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표징입니다. 선악과도 표징입니다. 자,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옳다 그러다를 결정해서 선택하면 여기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주셨죠? 십계명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생명입니다. 지키면 안 지키면 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이 선악과입니다. 맞죠? 십계명이 선악과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시내산 언약의 십계명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땅은 뭐예요? 땅. 자, 보세요. 자, 그럼 또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한 10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왜 지었겠어요? 성막을 지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목표입니다. 땅이.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안식을 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땅을 뺏겼어. 그래서 다시는 그 축복의 땅에는 못 들어가.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야, 좀 신기 안 하세요, 조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담의 잡이 뭐였죠? 별걸 다 물어보네. 아담의 잡이 뭐였어요? 뭐라고? 잡, 다스림. 근데 직접적으로 했던 일. 따라서 땅 팠다. 땅 팠습니다. 기억나세요? 땅을 경작했지 않았나요? 맞죠? 아담의 와이프는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풀 뽑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담은 땅을 팠습니다. 우리 생각은 생명나무도 있고 각종 실과가 있는데 나무 관리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정원 관리가 아니고 땅을 팠다. 땅을 일구었습니다. 자, 땅을 일구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뭐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제는 일구어도 안 돼. 땅을 아무리 일궈도 가시와 은근기가 더 나고 생명나무는 소멸돼 버려요. 생명나무에 가는 길에 막혀 있고 이제 아무리 땅을 파봐야 열심히 파도 땀 흘리고 고생해도 가시와 은기와 저주가 땅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우리 조상님들 두 분, 이분들이 잃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씨를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다음에 신에서 은혜를 맺으시고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뭘 들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그 안식이, 그 땅에서의 안식이 그 시내산 언약의 목표인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3장 20절, 12장 9절에서 10절, 25장 19절 중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뭘 받아야 돼요? 땅을 받잖아요. 땅.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못 두고 갈지니 이제 하나님 이제 섬기는 방법을 쭉 가르치고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을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그 목표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했을 때 뭐예요? 얻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는 안식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평안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기쁨이다. 이걸 지금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안식을 잘 지키면 땅이 복을 받고 안식일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보세요. 26장 다시 봅니다.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우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 짓죠. 그죠?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고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을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11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땅에 도착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땅에 도착합니다. 땅을 일구는데 땅이 잘 돼요. 그리고 거기다 뭘 세웁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어떤 대적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뭡니까? 땅에서 잘 되는 나라, 땅에서 복받은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안식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성소에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 나팔절도 안식일이었죠.
나팔절은 왜 나팔 불었죠, 그때? 이제 테스트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나팔절 나팔은 왜 불러요? 회개. 그렇죠. 나팔절 나팔은 회개의 나팔입니다. 우리가 침례요한 나팔 소리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나팔은 뭐예요? 희년의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인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회개하고, 희년에 뭡니까? 또, 희년은 뭘로 시작되죠? 대속죄일로 시작됩니다. 대속죄일이 많은 날이에요. 대속죄일.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자,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땅이 쉬어요. 자, 그럼요. 희년은 보세요. 희년은 7 곱하기 7해가 49년 만에, 49년 지나고, 안식년 곱하기 7해서 49년 지나고, 50년째 희년입니다. 희년의 대속죄일 날, 희년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희년이 대속죄로 시작합니다. 대속죄는 뭐 하는 날입니까? 성소에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백성의 죄 때문에 부정을 타게 된 걸 다 깨끗게 하는 날이에요. 이건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함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뭡니까? 저주를 벗고 뺏긴 것을 다 찾는 날이에요. 그래서 희년에 하는 일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잃었던 땅, 뺏긴 자기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지파별 땅을 다 나누죠. 땅이 뭐예요? 땅이 복입니다. 땅이 생명입니다. 야, 지금 별로 땅 이야기 하니까 땅이 없어서 그런지 별 고민을 안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땅입니다. 땅 팔면 안 돼요.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땅이 이제 하나님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요. 땅이 쫓아내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지 아세요? 땅이 안식을 합니다. 이야, 좀 신기하죠? 보세요. 사람들이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70년. 70자 보세요. 이거 7이죠? 70년 동안 땅이 안식했습니다. 왜 땅이 안식인 줄 아세요? 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땅은 공간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안식에 이르기를 힘쓰란 말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자,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되죠. 안식의 시간을 지켜야 되고 안식의 공간을 잘 관리해야 돼.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땅에서. 그죠? 땅이 기업입니다. 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에덴 동산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에덴의 땅이 축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기업을 주신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땅 갖고 있는 분. 우리 교회도 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땅이 있어가 좀 편한 부분이 많죠. 자,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지금 일부러 내가 좀 짬을 들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고 영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연합된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했잖아요.
몸은 안 중요합니까? 몸은 안 중요해요?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흙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것이 몸입니다. 땅이 중요해요, 안 해요? 땅이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왜? 몸은 땅에서 나왔어요. 너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가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지예요. 그 성지순례 가잖아. 거기 하나님의 성소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땅이 되냐면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물체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정신만 있는 게 아니고 몸도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몸이 없어. 불만 꺼봐. 몸 없어.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지금 정말. 하나님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광야에서 목표를 딱 정해줬어요. 어디를?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세요?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시니,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몸부터 고쳤습니다. 그죠? 몸에 보니까 온갖 게 붙어있네. 막 다 털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뭐예요? 땅을 더럽히는 땅을,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족속들을 몰아낸 것이 예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하신, 그렇죠? 그래서 unclean spirit이면, 구약의 unclean은 뭡니까? 부정탄 거거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unclean 뭐야? 몸이 다른 영적인 것들에게 눌림받고 병들고 고통받고 시달리는 겁니다. 맞아, 아니에요? 이거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맞다. 마치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땅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고 빨리 천당하면 끝인 걸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고 우리 또 따로야. 그죠? 아픈 건 아픈 거고 병든 건 병든 거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 또 이제 몸을 건강을 챙기려는 게 좀 이상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돼. 가꿉시다. 몸을 가꾸어 가지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에 합당한 형태를 갖춰야 돼, 그죠? 근데 보니까 뭐 가시고 엉겅퀴고 뭐 늑대도 돌아다니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좋은 걸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가꾸어서 땅이 일구어져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세요. 내가 아마 병들어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건강해보세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좋은 영향 끼칠 수 있죠. 끼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도 잘되고 건강해진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로 대단히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미국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가 셋업이 되니까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모든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요새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좀 젊은 목사님들 중에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가지고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교회가 잘 될 때는 다 포인트가 뭐예요? 잘 되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쪽의 포인트들도 열심히 했는데 그 덕분에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경제도 성장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사람도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건물도 멋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돈이 많이 권력도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떤 식이든 극단적으로 이야 이건 아니다. 이때까지 뭐 기복신앙으로 너무 잘 되는 것만 추구하다가 이제는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아니고 오직 뭘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외형적으로 잘 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열방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옛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뭐야? 요거보다 더 이제 뛰어난 축복인데 이 축복은 이제 뭐야? 우리 영혼까지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죄를 완전히 뭡니까? 율법의 의로운 영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 언약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옛 언약의 축복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100배 받고 내세 금세 100배 받고 내세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할 자 이 말은 땅에서 복 받고 하늘의 복도 같이 받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정신도 맑아집니다. 모든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몸과 마음과 생각 모든 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뭐 나는 영적으로 천당하면 되지 이 땅에 뭐 썩어질 육체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아버리고 막 싸우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일구어야 됩니다. 일구고 가꿀 수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잠깐 읽은 것 중에 우리 26장 자,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잡으세요. 26장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잡으세요. 내 장막을.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땅을 잘 관리해서 땅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땅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했습니다. 또 이 안식이라는 시간이 신약에 오면 나의 안식 이렇게 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자,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개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시간 개념도 있고요. 공간 개념도 있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일어나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는 뜻입니다. 닮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할 수 있는 성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축복을 육신적인 축복, 환경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도 주십니다. 사랑 관계도 계속 확장돼 나가요. 이때까지 뺏겼던 기업들, 여러분 희년이 땅 찾는 거거든요. 땅은 축복, 뺏긴 축복 찾는 겁니다. 이때까지 사람 관계 깨진 거, 건강 잃었던 거, 물질 손해본 거 다 회복하는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안식일의 그 표징이 갖고 있는 내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다. 한번 보세요.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막 계속 시간만 나면 이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시죠? 다니면서 차에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차에서 뭐 할 거요? TV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미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땅을 줘서 이 몸이 땅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 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기도하는 땅이 돼야 됩니다. 날 기도해. 너는 막 시간만 나면 기도해. 시간만 나면. 그럼 재밌죠? 재밌죠? 이게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뭘 안 거야. 뭘 안 겁니다. 이걸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 즐겁다, 막 기도가 재밌다, 막 기도가 꿀맛이다, 멈출 수가 없다. 정말 그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멈추기가 아까울 정도로 기도가 술 나오고 막 기도가 재미가 막 느껴져야 돼요. 와, 이거 정말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가끔씩 이제 선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큰콜이라는 게 있더라고. 야, 그거 좋대. 큰콜이 뭐냐? 우리도 그거 하나 해볼까요? 이게 전화기를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들께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같이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끼워봤어. 근데 여자분들이 말을 안 갈라 하다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와, 그 희한하다. 어떨 때는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기도 늘 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기도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떨 때 딱 보면 분위기상 오늘은 기도하기 싫어.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물이 전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기도 몸에 딱 기도를 딱 끝나고 나면, 기쁨이 팍 몰려오는 거야. 이야, 희한하대. 그래서, 기도가 꿀맛이 되면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요 재미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없으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일궈진 땅이에요. 정말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조금 자꾸 개발이 되면요, 한 가지, 두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게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야.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한다. 내가 모르고 다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은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뭘 해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 그거 아는 게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다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서 순종하는 거. 그런 마음이 된 사람들이 땅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육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사람들 마음이 복받으면 이게 다 몸까지 전체로 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나라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정말 건강해진다. 가정도 회복된다. 당신 나라도 잘 살게 된다. 못 사는 사람들 당신들 부자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못 산다 했습니까? 잘 산다 했습니까? 잘 산다 했잖아요. 왜 불안해 하세요?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의 표징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몸이 안식합시다. 몸이 안식,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난 다음에 땅이 안식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성소화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항상 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